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였고 소설가였던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한번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Life is C between B and D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삶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그래놓고 그 단어들을 풀기를 B는 birth, 태어남이고 D는 death, 죽음이고 C는 choice라 했습니다. 이 삶은 태어나서 죽는 사이에 선택이다. 유명한 얘기라고 그래요. 저는 저 불어를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야기로 전해지는 얘기는 유명한 얘기합니다. 저는 저 C에다가 choice 대신에 만행을 넣어보고 싶어요. 사순절 같으면 크로스, 주님의 십자가도 넣어보고 싶고, 차라리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크라이스트의 C도 넣어보고 싶고요. 때로는 교회, church도 거기다 넣어보고 싶습니다. 저처럼 목사니까 당신의 인생은 교회요 라고 말하는 그런 싸구려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1시간 예배하고 1시간 교제하고 또 교회 하루에 한번 와서 우리 요즘 같으면 새벽에 같이 순례를 하는데 그 말씀 읽고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 그의 삶 전부를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주님이 아셔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살아서 죽기 전에 그 사이에 between birth and death 우리의 choice가 있어야죠. 올해 사순절도 이제 시작되어서 벌써 20%가 지나갔습니다. 남은 시간을 우리가 지내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플러스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까지 가서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서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고린도에서는 동역자라고 불렀던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서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무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의 집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서 바울이 거기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고요. 사도행전 18장 11절 이후에 보면 이제 그가 출발하기를 준비하고 결국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은 출발할 때 18장 18절에 가보면 갱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소원했으니까 깎고 나서 거기서 배를 타고 출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전도여행의 지도를 좀 보시면 2차 여행 맨 끝에 있는 지도 2차 여행 전도의 지금 맨 왼쪽 아래쪽에 있는 고린도에서부터 배를 타고 지금 에베소라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 갱그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오른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 지금 여기 에베소를 갔다가 거기서 좀 머무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바울은 탐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의 영이 인도하시지 않아서 그런지 곧 배를 타고서 아래쪽으로 확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가이사리아까지 쭉 내려와서 쭉 이 배를 타고 쭉 넘어와서 거기서 바로 예루살렘까지 가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그리고 3차 여행이 다시 시작되는데 3차 여행을 보면은 지도를 바꿔주세요. 이제 점점점 따라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들러서 다소, 또 길리기아에 있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거기서 다시 아까 보았던 그 에베소 있죠?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딱 2절밖에 없어요. 22절부터 가이사랴의 상수 상륙하여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그냥 떠나서 갈레아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지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19장에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 사이에 껴있는 사람을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참 묘한 사람이에요. 아까 그 지도에서도 보시면 저 아프리카, 지중해 아래에 있는 아프리카의 이집트 북쪽에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당시에 학문 또 교역 모든 게 굉장히 성행했던 큰 도시죠. 거기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 에베소까지 오게 돼요. 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대단히 언변이 좋은 사람이고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일찍이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서 가르쳤다. 참 귀한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이 전달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준비 작업을 하는 일들이 늘 있어요. 보면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 때 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준비를 시켜 놓으신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역시 이분은 준비 단계에 있었던 것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바울의 동역자였던, 같이 천막을 지으면서 고린도에서 짝이 되어졌다가 지금 에베소까지 같이 배 타고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모셔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동역자는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바울을 만났을 때도 시너지가 나오고 아볼로를 만났을 때도 시너지가 나오고, 어찌하든지 우리들이 뭐 사업 잘해갖고 돈 많이 벌고 굉장히 뭐 성공하고 세상에 뭐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몇 년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고,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초이스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짝들입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다시 고린도 쪽으로 건너가서 형제들이 잘 도와서 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여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겨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이 18장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아까 지도를 따라서 저 한참 육로를 통해서 여행을 해옵니다. 이제 19장에 들어왔는데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2절에 보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이게 많이 계시네요. 예. 어떻게 아십니까? 성령 받으신 거를. 이상하게 혀 돌아가고 이상하게 남모르는 말 하게 되고 또 남들보다 예지가 있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지식이 있어서 뭘 자꾸 남 못 보는 걸 보게 되고, 꼭 그런 게 성령 받은 걸까요? 저는 아주 기초적인 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 사진 몇 장 좀 볼까요? 에베소에 보면 제가 한 15년 전에 가보았는데 거기 유적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건 저거예요. 저게 도서관이에요. 예? 셀서스 라이브러리라고 그래서 그 당시 통치자였던 가이오스 율리우스 셀서스 폴레마이누스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아들 가이오스 율리우스가 저 집을 쳐서 거기 아버지 무덤으로 삼으면서 다른 거 안 하고 그걸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공부하는 곳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저 1층에 위층 말고 1층에 보면 이렇게 형상들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하나마다 다 어떤 여성 신들을 의미를 하는데 맨 왼쪽이 소피아라고 그래서 지혜의 신이고요. 그 다음은 아레테라고 그래서 그 아레테, 그 다음에 또 용기죠. 그 다음에 뭐 에노이아, 이건 지성, 그 다음에 에피스테메, 이것은 지식, 이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의 가지고 있던 그 많은 특징들을 거기에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고, 어찌하든지 저 에베소에 가보면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저한테는 제일 감명 깊게 보였던 게 저것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크게 저렇게 뼈만 남아 있지만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에베소에서 큰 콘셀, 이 공의회도 많이 열렸고요. 또 저기에 가면 교회 2개를 꼭 보게 되는데, 다른 하나님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살았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라는 제자죠. 예, 그 제자가
마지막 말년을 저기서 보내요.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쓴 다음에 저기 와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 성요한교회라는 교회 지금 저렇게 터만 남아있고, 그런데 터치고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유적들이 가보면 그 당시에서는 저렇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 가보면 구석구석 유적들이 있는데, 예, 저거는 세례를 했던 장소입니다. 제가 저기 들어가서 폼 잡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몰라. 그리고 또 여기는 성요한의 무덤이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서 아마 승천을 했든지 마지막에 여기 계셨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전승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로 저렇게 세워놨는데, 저 뒤에 가면 이렇게 굴 속에 예배당 처소처럼 조그만 걸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유적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나간 흔적 중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생기게 됐나,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과연 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났나, 이런 걸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구약 성경을 쭉 읽고 있잖아요. 이번 사순절에는 어떻게든지 다 읽으려고 그러는데, 혹시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 모바일 폰이나 이런 걸 열어보시면 홈페이지도 있고 또 M군 동영상도 있고 매일매일 지금 동영상 다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20장씩만 읽으면 한 번 다 읽는다는데 그걸 못 읽어요? 여러분 모두 거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건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어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빠, 엄마, 맘마 이거 가르치기 전에 쉐마 이스라엘부터 가르쳐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 뭐 다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부터 가르쳐요. 어떻게 당해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말씀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 아볼로라는 사람과 아굴라와 아프리스길라의 이야기에 이어서 제가 보는 거 하나는,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이 참 유능한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기도 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다 좋은데 분파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파고 어떤 사람은 게바파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 그랬거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볼로하고 생각되는 것 하나가 성령 받았느냐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쉽고 분명한 거 하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12장 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들어가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이 확실해집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라고 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말은 할지 모르지, 그러나 믿어지지 않아요. 고백되어지지 않아요. 체화되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서 크로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분도 아니고, 보기 좋고 뭐 좋으면 택하고 나쁘면 버리는 정도의 액세서리 정도인 거죠. 오랜 습관에 의해서, 저처럼 아예 믿음의 집에서 나와서 큰 사람 같으면 오랜 습관에 의해서 그냥 당연한 거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세요. 제가 제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가자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쓰라고 하면 쓰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예수님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고, 나는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고, 반대로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자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죠.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면서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말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예. 이게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사순절 끝에 만나는 예수님의 성금요일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아주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태어나서 죽음 사이에 선택이라니까요. 19장에도 계속되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신 거 듣지 못했다. 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다. 4절에 다시 또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한테 말한 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믿으라고 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을 듣고 5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지면 바로 실천하면 돼요. 근데 알았어 그러고 넘어가는 날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습관이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 믿는 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12사람쯤 됐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도 하고 권면도 했다고 그랬는데 그곳을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강론하게 됐나 보니까 그전에는 회당 중심으로 다녔는데 움직이게 된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굳어요.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리 앞에서 예수님이 주님 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요즘 여러분 인터넷 열어보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들이 도배가 돼 있어요. 네. 거짓 정보에 속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무려 2해 동안 2년 동안 했습니다. 바울이 어디 머물러서 2년 동안 있어 본 적은 여가 제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노력이랄까요? 또 움직임이랄까요? 이런 게 있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기 시작해갖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권능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도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바울이 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능력으로 행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거라도 어디 뜯어가지고선 병든 사람을 이렇게 얹어보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막 물러가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거기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서 이런 권능의 역사가 속관지 있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신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예수를 재미없게 믿으시죠? 예? 예수 믿으면 짜증나.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되는 게 많아. 하지 말 것도 많고 왜 그렇게 재미없게 믿으시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짝퉁이 나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참 유대인 중에서 마술사 이 사람들이 재밌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두 번 큰 오류, 그 오시범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죠.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다가 대기야단을 맞았던 사람이 한 번 나오는데 그도 유대 마술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마술사 하나가 나와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시험을 하려고 악귀 들린 사람한테 가고 해보는 거예요. 짝퉁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예?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한다 하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령한다. 좋잖아. 해보았겠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 한 제사장 중에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도 이들을 따라 했는데 여러분 편을 알아봅니다. 예? 그게 가짜인 것은 가짜가 알아봐요. 그래서 악귀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 올라가서 둘러서 거꾸로 이기게 되어져서 그들이 몸을 상하고 옷을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하는 창피한 일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헬라인들 다 이 일을 보고 알고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려는 얘기가 있어요.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서 행한 일들을 알리면서 또 마술을 행하는 사람까지 한뜻 모여가지고서 자기들을 늘 써먹던 주문하는 그런 책 같은 거 잔뜩 모아다가 거기서 불을 지르게 되는데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됐다 그러잖아요. 예? 결론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읽고 나서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서 영적인 도약이 생기고 삶의 위로가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 플러스의 증거들이 생기고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나서도 어떤 사람은 매냥 그대로 동공이 풀려가고 살아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유는 그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저 한 말씀이면 나의 삶을 바꾸어 놓는 선택의 말씀이 내게 지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다시 없는 기회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그랬는데 13절 말씀도 읽어야 돼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 눈앞에 만물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교회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 잘한다 그러죠? 그런 말 말고 우리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바로 이 에베소죠. 말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하고 있어요. 이 얘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4장 2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제일 먼저 버릴 것은 거짓이에요. 사회에서는요 거짓이 통해요. 거짓을 잘 안 거짓처럼 포장해서 하면요 인기도 없고 이익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은 안 통해요.
그 다음 29절에 가보면 29절 읽읍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도 더러운 말 잘하면요 되게 친해져요. 자기랑 비슷하거든. 근데 적어도 거룩한 백성들, 구분된 사람들은요 거룩할 성자를 지난 주간에 제가 풀잖아요. 우리 한자로 볼 때에도 그 카도시라는 게요 히브리어랑 일맥상통돼요. 하나님이 구분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보니까 그 거룩할 성자 한자로 보면요 귀이가 있고요 입구가 있어요. 밑에는 왕자가 아니고 맡을 임자예요 그게. 그래서 귀와 입에 뭘 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귀와 입이 맡은 게 뭐예요? 말씀이지. 그렇잖아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란 말이에요. 선한 말. 3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도장 찍었다고.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이런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런 건.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셨어요. 이 사순절과 부활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보라색 계절에 우리가 늘 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장 큰 건 뭐예요? 예수님을 용서하신 거죠. 내 죄를 용서하신 거죠.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거죠. 그 용서를 생각하면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친절한 언어, 불쌍히 여기는 언어, 서로 용서하는 언어, 함께 플러스의 언어입니다. 세상은 함께 마이너스로 가려고 애를 써요. 우리 남북관계도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잘 못 느끼는데 바깥에서는 지금 내일이라도 전쟁 날 것처럼 걱정해요. 화약이 너무 많이 모이는데 지금 최신의 병기들이 다 한반도 주변으로 오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뭐. 그런데 남과 북이 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 참 어떻게 저런 거짓말들을 서로 할 수 있을까?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실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맨날 뻔해가지고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비슷비슷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밖에 나가면 어떤 때 더 비굴해. 예? 뒤끝도 더 있어. 무슨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그래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애쓰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란노 소원에서도 그랬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함께 플러스를 석관제일교회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내서